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하늘나라로 승천한 지 1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성령 강림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임하길 원하며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대한민국 에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 다녀본 분들은 아시죠? 전공 선택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요. 전공 선택은 내가 여러 과목 가운데 선택해서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전공 필수는 이거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는 꼭 졸업하기 전에 그 학점을 이수 따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전공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받아야만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이 성령 받는 것은 마치 제자훈련의 마지막 코스 졸업 논문을 패스하는 것과 같은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그런 면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마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도 다 충만히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집에도 가지 맙시다. 시작. 성령 받지 않으면 집에도 가지 맙시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가르침이 참 많았죠. 양과 염소, 빛과 어둠, 선과 악, 좁은 문, 넓은 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하나님이 주인 되든지 재물이 주인 되든지, 천국과 지옥. 여러분 중간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 중간 없나요? 빛과 어두움 중간 없나요? 넓은 문과 좁은 문 중간이 없나요? 양과 염소 사이 중간이 없나요?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뭐 충만하게 될까요? 세상 충만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만 되는 필수 과목이다. 할렐루야. 사울왕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여기 떠났어요. 그러면 성령이 떠났으니까 성령이 떠난 자연으로 남은 게 아니라 사울왕에게 뭐가 임합니까? 악령,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다 성령 충만 안 해도 잘 살아요. 절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영은 반드시 세상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은 반드시 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내면적 갈등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 안에 내면적 갈등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는 내 육신의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싶은 여러분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법과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늘 여러분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8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다 이것을 이기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성령장이 나온 이유가 이 5장에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집에 가지 마세요. 성령 받은 분만 가시오. 내가 저 끝나고 로비에서 여러분 이마를 보면 알아. 성령 받은 사람은 이마들이 반짝반짝 빛나.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눈빛이 빛나질 않아. 그런 분은 올라가라고 할 테니까 얼른 올라가서 성전에서 여러분 성령 받기까지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나 오늘 성령 받기 전에 집에 안 가겠습니다.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사모했던 120 성도들처럼 성령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1절만 한 번 부르고 후렴은 두 번 부를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한 번 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해보세요. 성도님도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님 받으셨나요?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 강림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주시는데 차별해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부자 성도에게 성령을 더 주고 가난한 성도에 성령 안 주고, 이런 차별적인 성령님이 아니라는.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여러분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성령을 주셔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하시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 성령님 차별 없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 못 받는 게 등신이지. 아니 예수님이 차별적으로 이런 사람만 성령 주겠다면 받을 사람 많지 않아. 그지? 우리가 봐도.
근데 우리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잖아.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물붓듯 부어주리라.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나에게 결정이 달린 거야. 주님은 지금도 성령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어떤 성도는요, 교회 와가지고 그런 성도 있어. 나 성령 받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 일에 미쳐서 이래야 되니까 나 그렇게 살기 싫어. 그리고 막 정신 차리고 성령 안 받으려는 분들이 계셔. 그럼 그분들은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재주 지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성령 강림이 세계 선교 출발점이 되었나?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 선교를 위해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게 되었던 언어를 성령으로 통합해 주셨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할 때 저들에게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놀라운 일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 그들의 영적 반응,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을 하게 하셨다.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언어가 하나일 때 인간들이 탄압하고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보자, 우리 바벨탑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놓으신 거야. 다시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못하도록. 그래서 소통이 안 되던 인간 세상들, 족속과 족속 사이에 소통이 안 되던 인간 세상을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천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 언어로 다 알아들습니까? 메데인, 바데인, 그레데인, 갈라디아, 갑바, 본도, 여러분 자기 나라 출신의 언어로 이들의 기도를 다 알아듣는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 기도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세계 선교 출발점이 되었는가? 두 번째 시작. 성령 강림을 목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 네, 거기에 나오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그레데인 수없이 16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왜 흩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721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끌려갔던 흩어진 유대인들, 이란에, 이라크에, 여러분 터키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이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120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지역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야, 우리가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제자들과 120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어서 그들의 기도를 우리 언어로 다 알아들었어.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 현장을 목격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는 시작. 성령 강림은 12제자들에게도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언어로 저들의 방언을 알아듣는 것에 신비한 경험과 놀라움을 경험했지만 사실 제일 놀라는 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구경한다 놀란 거지만 이 12제자와 120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 혀가 내 말이 꼬이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비한 기도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기도가 막 나오는데 문제는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내 기도를 다 알아듣고 막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야. 그 광경을 바라본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방언 선교적 언어로서 방언 기도를 체험한 이 제자들이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 이 말씀 주실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죠. 예수님이 한나라로 승천하시기는 주셨던 이 말씀들이 자기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떠나본 적도 없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아니 우리 땅끝 예루살렘 떠나본 적도 없는데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이 말씀이 승천하기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여러분 다가오질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던 말씀들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천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다 방언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지 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주신다고 했는지 이제서야 제자들은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선교예요? 우리 국내도 어려운 교회 많고 미자리 교회 많은데 국내도 보고만 다 안 되는데 무슨 선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 죽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선교 하나도 못해요. 선교하는 일에 언어가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선교의 비전에 눈을 뜬 것처럼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를 향한 눈을 떠지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바벨탑에 흩어졌던 언어를 성령 강림을 통해서 통합시킨 언어, 서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가 된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소통이 잘 되고 언어가 하나, 믿음의 언어가 하나 되어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기도 영적 신비적 언어로서 타인이 못 알아듣는 방언기도래요. 담임 목사가 하는 방언기도는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기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기도예요. 감사하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기도 하지 않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듣는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기도만 해.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큰 대지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조금이에요? 많아도 너무 많아. 자,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 1번 가봅니다. 시작.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무기력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무기력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떵떵거렸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부인하고 떠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다른 제자는 다 떠날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계집종이 나와서 너도 예수와 한 당이라 그우를 따라다닌 제자다. 너의 목소리가 너를 증명한다 할 때 아니야 나 예수 몰라. 그 사람 몰라. 무슨 소리?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너무 무기력하고 부인하고 두려웠고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 받기 이전에 인간의 의지적 결단은 다 무너지더라.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럴 리 없다고. 주님 죽을 때까지 주님을 지켜내겠다고 떠들어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 신문당하고 고난당하는 순간 베드로는 한순간에 주님의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다른 제자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봅니다. 시작. 성령 받고 난 후 제자들은 증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순교를 각오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예수님과 여러분 같은 편이라는 말에 두려움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기뻐한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제자들 삶이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해 보세요. 성령 받으면 당신도 뒤집어집니다. 한번 뒤집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고 제 유혹 앞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정직하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할렐루야.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여기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5절에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잠깐만 행하였느냐. 멈춰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서 베드로 요한을 신문하는 내용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을 행한 게 뭐예요 지금? 안전뱅이를 고친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일으킨 거야.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자 8절 가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합니다. 9절로 가봐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네,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누가 이를 일으켰는지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니라.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 베드로 이런 일 할 수도 없었거니와.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들이 대제사장들이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하면 옛날 같으면 쫄아가지고요 도망치기 바빴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그리고 12절로 가서 뭐라고 말해요? 12절로 가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원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게 안 살아요. 성령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눈치 보고 살잖아요. 주눅 들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손발이 맞춰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당신 멋져.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져주며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가봅니다. 시작. 성령 받고 난 후 제자들은 작은 예수가 되었다. 네,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올 이유가 없어. 왜? 이들이 예수가 된 거야. 할렐루야. 작은 예수가 됐어.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사도여,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예수처럼 복음 전하고 예수처럼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처럼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3장 6절로 가봐요. 안진뱅이에 뭐라고 말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 금이나 은이나 한 덩어리 한 입 여러분 구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원한 생명, 금도 얻을 수 있고 은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성령 받은 제자들이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성령 받고 나서 작은 예수가 된 거야. (5장 12절부터 16절) 가보세요. 막 여러분은 신기한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달려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만 여러분 밟아도 병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한 치유의 사역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작은 예수가 되어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역사가 이들도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깨끗함 받길 원합니다. 고침 받길 원합니다. 암덩어리도 치료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네 가지 승리인데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우라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야.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요, 성령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근처야, 내가 너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지혜를 줄 거야, 능력을 줄 거야.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주셔. 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내 안에 empty, 텅 비어, 내 영혼이 비어 있으니까,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으니까 죄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어떤 승리를 경험하는지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시작. 마귀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믿는 자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시비 걸고 넘어지게 해요, 안 해요? 공격해요, 안 해요? 수없이 공격해. 물질로도 공격하고, 자녀 문제로도 공격하고, 건강으로도 공격해오고, 이웃과의 관계로도 공격해오고,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에 충만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오는지 몰라.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이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런 거예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예비된 신을 신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이것도 부족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고 삼키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젊은이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던 세상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죄 많이 짓기 쉽고, 사단이 세상에 놓은 올무들이 저들을 삼키려고 놓은 올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문화를 통해서, 어떤 대학의 동호회를 통해서 죄 지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깨딱했으면 설교 못할 뻔했어요. 왠지 아세요? 물어봐. 내가 오늘 깨딱했으면 설교 못할 뻔했어. 사단이 얼마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공격하는지. 뭐라고 공격했어? 야, 비웃는 거야. 야, 네가 무슨 성령 충만해? 네가 성령 충만 설교할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여가지고, 나 이 설교 어떡하지? 못할 것 같아. 나 다른 설교 할 거야. 나 이런 설교 자신 없어. 막 사단의 공격에 내가 모르게 나도 여러분 공격당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님 내게 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나를 공격해 왔는지 몰라. 너 성령 충만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몰라. 여러분, 하물며 저도 이런 공격을 받고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 사단을 얼마나 여러분을 많이 공격하겠어. 이 일로 저 일로, 여러분 이 사건으로 저런 이유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해 오는지 몰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 오죽했으면.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아,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성령 충만을 전할 자격이 있어.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셔 설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승리입니다. 시작. 세상 유혹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탁해요. 여러분 자녀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절대 여러분 복 받을 수 없어요. 주일도 성별하지 아니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학원 가는 아이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내가 30년 목회했어요. 주일도 구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 간 아이들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어. 어쩌다 잘 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다 무너지더라고. 그런데 조금 못한 게야 주일 지키고 수련회 가고 학생 예배 드리고, 그래서 성적이 좀 떨어져서 명문대 못 간 것 같아서 실패한 아이들 같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이들 붙들어 주시더라고. 그 청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 가지 방법, 억만 가지 방법으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
시작.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적, 나와 자기와의 싸움에서 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읽어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설명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주님 내 육신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즉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죄악된 그 육체는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영적 승리를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설교, 오늘 본문 같은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차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순절 아니 솔로몬 행각에서 2차 설교했더니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더니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베드로 안에 뭐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임재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안전뱅이를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을 때 벌떡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숫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 있죠? 뭐예요? 100-1 이퀄 제로. 100,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졌는데 마이너스 1. 예수가 안 계셔? 그 인생은 제로라고 그랬어요. 또 0 플러스 1 이퀄 100. 세상에 가진 것 없는데 내가 예수 믿었어. 그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100을 가진 소유한 인생이 됐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 노 목사님 설교 중에 이거를 영어로 여러분 표현했어. 그래서 내가 지난 노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에게 따온 거야. 수준을 높이려고. 잘 봐요. 처음에 뭐가 나와 영어? 네, 굿이 뭐야? 좋은 거야.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에 내가 성공, 내가 꿈꿨던 비전, 내가 소망했던 거 다 이뤄서 다 가져서 굿. Everything, I have the everything. 내가 갖고 싶은 거 소원했던 거 다 가졌어. 그런데 마이너스 뭐? God.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없어. 5가 하나 빠진 거야. 9에서 5 하나 빠져서 여러분 그 가시 이 인생에 세상의 모든 것 얻은 이 인생에 여러분 5가 하나 빠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이퀄 제로 인생.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 내 꿈도 비전도 내 소망도 다 이루지 못해서 마치 내가 실패한 인생 같아. 내 인생이 제로 인생 같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을 믿었어. 이 5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돼? Good. Everything is good in Christ.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돼버린 거야. 좋은 일이 돼버린 거야. 축복이 된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어떤 자녀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군 마이너스 카디콜 제로 되는 자녀 만들려고 그래. 아니야. 가시 없으면
이 굿이 채로될 수밖에 없어. 그 아들 우리 자녀들 안에 가시 계셔야 돼. 성령님이 계셔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성도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죄로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이퀄 굿 좋은 것들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이 굿된 삶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